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뭐 같으세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드리려고 오시는 분은 한 4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받은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뭔가 보답할 길을 찾다가 가장 좋은 형태가 예배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은 뭘까요? 우리 옛 선조들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실겠어요? 화면을. 사랑이라는 말, PPT가 안 나와요? 한번 껐다 켜보세요. 여러분, 옛말에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생각하는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옛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나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꾸 생각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두 줄을 시작.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점검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9절을 보면요, 읽진 않았는데요, 이 사건이 다 있은 후에 이렇게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죽음에.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의 조상과 약속한 게 기억나셔서 그들의 이 고난된 삶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전에 그의 후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믿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 1세대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자녀 세대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한 상태에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의 자녀 세대로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했으니까 목축업의 신 정도로 여겼어요.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광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이 흐르고 풀이 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래서 이들의 비결은 뭘까 하다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또 그모스와 뭐 이런 등등 몰렉 이런 우상들이 즐비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유혹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만 하게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지만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는 신도 믿으면 광야에 지켜주신 하나님과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신을 같이 섬기면 복을 2배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 여호수아의 다짐이 있고 그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정말 안지나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네,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을 하는 그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떠오르는 사람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내 마음의 자리에 생각의 공간에 가득 찼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율해야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그 출애굽 2세대 자기의 조카뻘 또 자녀뻘 되는 그들에게 죽기 직전에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믿어왔던 그 우상,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을 믿든지 아니면 지금 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매혹적으로 느끼는 이 물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짜신을 믿든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여기서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목이? 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음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대답을 시작.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 기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참 그런가 봐요. 해보지 않고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게 되지 않나 봐요. 파울루 코엘료라고 하는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가 있어요.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 돌아오라, 이 두 단어 사이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떠나라? 떠나지 마라? 떠났다가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보면 떠나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뭔가 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첫 아이가 돌 지나기 전에 엉금엉금 기어 다닐 때 제가 이제 믹스 커피를 먹으면 그 커피 냄새가 상긋하게 나니까 꼭 다 먹은 잔을 이렇게 털어놓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또 그 향긋한 기억이 나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뜨거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커피잔을 잡으러 오면 달라고.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손에다가 대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만져요. 저는 아이를 이렇게 강하게 키웠답니다. 아마도 파울로 코엘류는 이 연금술사, 참 카톨릭 신자거든요. 떠나라, 떠나봐라. 그런데 다 경험해 보면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날 때 반대하지 않으시고 놔두세요. 우리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떠나서 이렇게 요즘에 좀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행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만 하세요? 아니면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폭삭 소가수다에 푹 빠져가지고 유튜브를 자꾸 찾아보게 되고 얼마나 그냥 유튜브만 봐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폭삭 소가수다에 지금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거리는?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매우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너의 마음의 거리는 어떠냐? 그러면서 파울로 코엘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런 의미로 시작.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고 기도는 시작하지만 내가 몇 년 동안 1, 20년 동안 해온 익숙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번 혼자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 없이 보내는 시간과 공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 이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가 혼돈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두 번째가 공허. 네? 그렇죠. 공허.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둠.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어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겨서 질서가 잡혔어요. 그리고 창조가 일어나요. 무에서 유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환하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니 자꾸 보이던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혼돈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마음이 혼돈, 공허,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눈길을 끌고 손길을 닿게 하고 발길을 닿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일상이 질서가 잡히고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 가운데 새로운 일이 창조적으로 기적처럼 일어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혼돈이 질서를 찾고 공허함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떤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는 단순히 마음의 거리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경험이에요, 경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가 재차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 19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역입니다. 시작. 너희들 쉽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재차. 그러자 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앉으나서나 하나님 생각할게요. 우리가 경험한 게 있는데. 그러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잊혀졌던 언약을 대신 새로운 이곳이 지금 세겜이거든요. 큰 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저거 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거죠. 25절, 26절이 그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신의 업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인 거죠. 저는 우리 진주제일교회 성전이 요즘 최신식 성전보다 어찌 보면 좀 불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이 영성이 느껴지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겜에 세워진 큰 돌처럼 우리의 이 제단에 쌓여 있는 이 하얀 돌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즘 어떠세요? 좋으세요? 뜨문뜨문하세요? 듬성듬성하세요?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구역 지도자분들 이제 교육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거리를 계속 여쭤봐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존 볼비라고 하는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라는 분이 애착 이론을 얘기했어요. 어태커먼트 티오리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느낀 그 감정이, 그 애착이라는 감정이 성인이 되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안정애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할 때, 뭐 물론 따뜻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늘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일관되게, 그때 자기가 느끼는 애착은 안정적이래요. 그 대인관계도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뭔가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도 그런 안정애착이 있는, 경험이 있는 성인은 아주 점잖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한대요. 화가 나도. 근데 저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어쩔 땐 잘해주다가 어쩔 때 갑자기 팍 화를 내시고 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들은 불안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혼자 있으면 그걸 못 견딘대요. 막 연락해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뭔가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굉장히 집착적인 연애를 할 수밖에 없대요. 불안해서. 거절당할까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냉랭해. 부모님이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그리고 뭔가 요청을 하면 거의 거절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무슨 소리야? 하고 거절을 자꾸 당하면, 그 거절 당하는 게 싫어서 어른이 되어서 요청을 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숨어버린대요. 회피 애착이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약간 학대 같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막 자극적으로 막.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 혼란 애착이 생긴대요.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발생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하세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1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1번이 아니에요. 불우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 서서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금방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금방 공감이 돼요. 제 아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벌벌 떨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또 막 이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받아줄 수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경험하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4번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약간 2번하고 3번 사이 정도의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경험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올라가요, 점점. 그래서 지금은 1, 2번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1번은 아니에요. 당장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금세 안정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인 애착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 함께 있는 이 자녀와 이 조카 같은 그 핏덩어리들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때로는 부모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느냐.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지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자꾸 사소한 것부터 큰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자녀 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위로주고 또 다시 세워주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아 하고 초대하시는 거죠. 이 가을 이런 하나님의 따뜻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를 쫓지 마시고, 쫓아봐야 소용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그 공허함 가운데 이 만족, 참된 만족인 창조가 일어나고 결국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시를 간략하게 제가 줄여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이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의 복도를 지나 내 마음의 미로를 지나 나는 그로부터 도망갔다. 그러나 그는 늘 내 곁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톰슨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주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안지나서나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잠을 잘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만족할 때 불만족할 때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시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네. 낮과 밤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네. 시간의 복도를 지나 내 마음의 미로를 지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일, 작은 일,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이 세겜에 세워진 여호수아가 세운 그 언약의 돌처럼 우리 이 진주제일교회의 이 흰 돌의 성전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